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아래를 보면 주일날 예배 순서가 나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른쪽 위에는 오늘 설교의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15번라도 주중에 이 말씀을 은혜를 계속 받아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말씀 선포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말씀을 올려놓았고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그 밑에 생각하기라 하는 질문을 목사님이 5가지로 만들어서 올려봤어요. 그냥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문제를 읽으면서 또 위에 있는 말씀도 찾아보고 읽으면서 찾아보고 구하고 찾고 두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 읽어보면 나오죠. 자, 자녀의 구함을 들은 부모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9절 10절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쁜 걸 줍니까? 좋은 걸 줍니까? 안 줍니까? 많이 주십니까? 11절은. 네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거 설교할 겁니다. 네 번째. 5번째, 나의 기도 생활을 어떠합니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교인들은 다 머리가 좋으니까 목사님 한 번만 말씀을 알아들을 거예요.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주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성경 읽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또 나를 좀 돌이켜보면서 믿음에 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속이 복창이 터집니다. 남편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복창이 터집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 되시는 분은 여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집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한대요.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담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렇게 산다.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열심히 들락날락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도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돈 날려버리고 빚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히 가지고 돌아다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하나님이 아무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무신론자의 기도, 무슨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기도, 무슨 무당 부닥거리 하는 사람의 기도 이런 거 듣지 않습니다. 나무 앞에 가서 아무리 절해보세요. 돌 앞에 가서 아무리 비벼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떡을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돌멩이 주는 부모 없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생선, 고등어 좀 구워 먹기 좀 주세요. 끔찍한 뱀을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구하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일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인간 부모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겠느냐? 아주 귀하고 귀한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크게 읽어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3단계를 말합니다. 3단계. 1층, 2층, 3층의 뜻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기도법이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하여 움직여야 될 세 존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움직여야 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람한테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뭐 하늘을 대상으로 하고 물을 대상으로 하고 나무를 돌을 대상으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 다음 또 움직여야 될 사람 누구냐? 기도하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그 집사님 같이 기도만 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안 생기고 직장이 안 생기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자가 움직여야 된다. 세 번째는 제3자가 움직여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고 기도자가 움직이고 제3자가 움직여야 한다. 이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뭘 하는 거죠? 앉아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뒤에서 육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속으로, 뒤로 가자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아주 고통을 받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모세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요, 여기 데리고 왔느냐. 모세 주변에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아,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시킨 대로
지팡을 쫙 내밀더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갈라지면서 새벽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면 바가지로 폈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배 타고 갔습니까? 헤엄쳐서 갔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하나님 믿는 엘리야하고 시합을 합니다. 자, 누가 진짜 신이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합을 하자.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래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하면 아우성을 몇 시간 치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너희들 신이 잠자고 있느냐? 놀러 가느냐? 더 소리 질러봐. 너희들 들어가 있어. 내가 할게. 해놓고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불로 보여주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더니만 하늘에 불이 확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면서 물로 젖어있던 짐승을 태워버리고 나무도 태워버리고 돌도 태워버리고 흙도 태워버리고 도랑에 흥건히 했던 물도 바싹 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뛰어다닌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가 간절히 7번 기도했더니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100배, 1000배, 만배, 수십만 배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에 홍수가 날 정도로 옥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비가 오는 거, 눈이 오는 거,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야이로 해남장에 딸이 병들어 죽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면 좀 살려주세요.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와서 해당장님, 더 이상 예수 선생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어서 지금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일찍 갔더라면 살 뻔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 집에 모셔왔더니 예수님이 소녀를 살립니다.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그 소녀를 살린 의사가 살렸습니까? 병원이 살렸습니까? 아버지가 살렸습니까? 베드로가 살렸습니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살린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튀어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대로 그에게 손을 대주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지만 문둥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깨끗한 성화몸으로 변하겠습니다. 병 고침의 문제,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 성령의 은사를 받는 문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문제,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냥 앉아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걸 우리는 보통 기적이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33장 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큰 일, 은밀한 일을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문제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움직이도록. 두 번째, 찾으라는 이 말씀은 구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는 자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움직여야만 응답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장로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비닐하우스가 태풍에 날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가뭄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뭐 홍수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작년보다 더 풍년이 들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내 아들한테 등록금도 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지붕도 다시 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가서 들어놓고 잔다.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같이 간단히 먹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물고도 트고 또 뭐 잘못된 것도 고치고 풀도 뽑아주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농사 짓고 기도하고 농사 짓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할 때 시간 내야 되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농사 일하는데 또 부지런해야 되지. 기도도 안 하고 농사도 게을리 하는데 하나님 무슨 농사 풍년 주겠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3학년 대학을 가야 될 신앙이 있는 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이번에 점수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제가 수학이 약한데 수학을 잘 보게 해주시고 어찌고 무슨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당구 치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담배 피우고 다니고 그럼 공부 안 해. 그럼 무슨 대학 가겠어요? 기도를 안 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1시간 더 공부하고 더 영어 단어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고 도와주셔가지고 점수가 쑥쑥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찾으라 하는 겁니다. 자, 설교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까지 목사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설교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이 말씀 어떻게 해야 잘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도 나한테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또 연구도 하고 깨닫는 것도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전해서 모든 성도들이 알아듣고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천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믿습니다. 아무데 강단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도 안 보고 놀러나 다니고 축구나 하고 다니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어디 맛있는 거 없는가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연구하면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지. 당연히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분대로 거두는 법칙도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흙탕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뭐 아무리 헤엄치고 나오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 떠내려가니까 내가 떠내려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아우성 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물 먹었다 나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왼쪽으로 널판지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야, 저거 잡을까 말까 놓쳐버렸어. 안 잡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겠지만 나를 그냥 기둥이같이 끌어올려주겠지 이런 생각이 떠내려갔어. 한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또 막히게 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막 살려서 오른쪽으로 널판지가 또 떠내려갔어. 잡을까 말까 안 잡았어.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교인이 죽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갔답니다.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따졌어요. 제가 홍수 때 떠내려갈 때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줬는데 왜 그때 가만히 계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어서 오게 됐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쓸 때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었다. 왼쪽에 널판지를 떠내려가게 만들어서 그걸 잡으면 살리면 안 돼. 네가 안 잡더구나. 두 번째 이제 오른쪽 왼쪽은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널판지를 내보냈더니만 그것도 네가 안 잡았다. 나는 너한테 기도응답을 주었다. 나는 움직였다. 그래서 네가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빨리 천국에 온 거야. 여러분 우화적인 얘기고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널판지는 하나님이 내려보내고 붙잡는 건 내가 붙잡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가 움직여야만 이게 응답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두드리라는 세 번째 한번 합시다. 두드리라. 이 두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기도자가 움직이고 제3자가 움직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친구 가운데 인간적으로 참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예수님만 안 믿어요. 그럼 이제 타켓을 만들어 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똘순이가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가 만나서 전도할 때 알아듣게 해주시고 함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똘순이가 만나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얼굴이 뽀개지면서 야, 나는 네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얘기하는 거 싫어. 어? 떡볶이 밥 맛없다.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다음날 하나님 똘순이가 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떡볶이는 좋아하는데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움직여주시고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에 또 만나서 이번엔 순대 먹으면서 또 얘기했어요. 순대는 좋은데 예수는 싫다.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기도자가 움직여주고 제3자가 마음을 열어서 움직여주자만 문이 두드려지고 열리는 겁니다. 이게 영혼 구원, 전도의 문제겠죠? 자, 결혼도 마찬가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거 맡기고요. 그럼 내가 움직여야 돼. 상대방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또 움직여줘야 돼. 여러분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딴딴따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기도 내가 알았다. 너 남편감 내가 아내감을 만나게 하지마. 기다려봐. 어느 남자를 만나고 어느 처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대화하고 뭐 얘기하고 참고 이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아니구나. 그럼 이제 만나게 될 수도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게 되나 딱 만나는데 서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게 두드리라. 그 배우에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세일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파는 분들도 하나님 이번 달에 좀 매상이 좀 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이번 좀 매상 좀 올리게 좀 해주세요. 오늘 내가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2대만 좀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하고 나갔어. 내가 움직여야 된다. 명함대로 찾아다니면서 움직였어.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분이 계약하겠다는 거죠. 야, 내가 2명 계약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 또 3명까지 계약시켜주네. 그분이 제3자가 마음이 열고 움직여요. 책을 판매하는 거, 보험을 세일하는 거,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인중개사로 사람들 아파트 중개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 요새 불황인데요. 좀 계약이 안 돼가지고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좀 오늘 좀 손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약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해요. 그 요새는 쑥 들어오지만 여기 무슨 집 하나 사고 싶은데 좋은 집 없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예, 7억 정도 되는 집 보고 싶은데 우리 집에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하는데 마음에 쏙 들어요. 계약합시다. 7억짜리 계약했어요.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가 손님한테 잘 설명하고 서비스 잘해주고 신용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믿고 계약을 썼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고 기도자가 움직이고 제3자가 움직입니다. 자, 내가 이제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좀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요새 불황인데 직장 참 구하기 힘듭니다. 좀 좋은 직장, 저에게 맞는 직장 하나만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직장 구하려면 내가 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직장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움직이고 찾아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만나도 보고 사장님 만났어요.
사장님 뭐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나를 잘 봤어요. 사장님이 가슴이 열려가지고 어우 좋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에 출근하세요. 계약합시다. 연봉 얼마? 하나님이 움직이고 기도자가 움직이고 사장님이 움직이고 이게 문을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은 기도만 해야 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 없어. 앞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의사도 안 된다고 약도 안 되고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살려달라는 건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기도하는 내가 또 해야 될 몫이 있다.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도 움직이고 기도자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제3자도 마음 열려서 움직여서 우리 앞에 기도응답으로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별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 어느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걸 내가 듣다가 참 감동받았어요.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리는데 또 그분의 목회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설교 중에 하는 걸 들었어요. 중학교 때 동창, 고등학교 때 동창, 대학교도 같은 대학을 들어가서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맺은 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사람은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안 믿는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면 마음 편안해진다. 교회 가면 인생의 길이 열린다. 가끔 한 번씩 던지는데 어느 날 정색을 하면 이런 얘기 하더래요. 철수야 나는 네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나한테 예수 얘기는 하지 마라. 난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다 지금. 나한테 그 말만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직장을 잡고 양쪽 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안 믿는 친구가 무슨 일로 결혼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마음이 참 섭했어요. 친구가 하나 떠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허전하게 됐어요. 야 우리 저 열심히 살자. 그리고 서로 연락하고 살자.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미국 가서 또 교회 꼭 다녀라. 피시고 이제 공항에 헤어졌어.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식이 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미국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제 친구한테 예수님 믿게 할까 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테이프가 매주마다 나왔어요. 맨날 테이프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나오죠? 돌아가면서 하는 거. 내가 저거라도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한 달에 4번 모아가지고 박스 조그만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1년에 12번을 보내니까 52개가 할 거 아니냐. 50개가. 이거 매달마다 하나씩 온단 말이에요. 자식 되게 열심히 해. 구석에서 처박아놨어. 구석에 처박아놨어. 나 안 한다는데 얘가 왜 그래 또 하지 말라고 수도 없고. 쌓이기 시작했어. 1년, 2년. 근데 이 친구는 계속 기도하면서 테이프 막 공수해서 보내줘왔어. 10년 동안 했답니다. 10년. 10년이면 몇 개? 500개. 500개의 설교를 보내준 거예요. 그 친구한테. 예수님 어떻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 그 친구를 꼭 믿게 해주세요. 한 10년 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 일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 밑바닥까지 가서 이제 희망이 안 보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있던 돈도 다 날아가고 몸도 막 쇠약해지고 이제 뭐 어디 붙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테이프가 눈에 띈 겁니다. 아니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나한테 열심히 보내준 거야? 뭐가 있게 그런 거야? 하나를 들어가지고 카세트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갔어. 딱 듣는데 그 설교가 자기한테 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자기한테 오라고 한 걸 들으니까
자기한테 오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없잖아요.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선생님이 자기한테 오라는 말이 가슴 같은 말이에요. 아,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테이프 또 듣고 다른 테이프 듣고 테이프를 100개를 들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집사님이 되어서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했겠죠. 그동안. 야, 철수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세례도 받았다. 야, 철수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할 줄 안다. 철수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집사도 됐다. 와 하면서 점점 인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와서 자기한테 테이프 보내는 그 친구하고 테이프 받아서 예수님 믿는 그 친구하고 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목사님 테이프 500개 보냈더니만 10년을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응? 설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감동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테이프 보낸 철수 친구가 움직이고 이 친구가 안 움직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서 10년의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모았던 있었던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반복. 암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납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단에 훌륭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후배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설교만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또 나는 그게 내 신앙에, 내 목회 현장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암병에 걸린 권사님이 병원을 다니면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한테 안수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교인이 안수해달라니 어떻게 해? 목사님 속으로는 안 믿는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손 놓고 기도했었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암병으로 고통을 받고 아파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다음날 또 왔습니다. 또 하나님 목사님 안수도 내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하는 과정에서 암병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여러분, 난 솔직히 안 믿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온 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 회개합니다. 눈물이 글썽여요. 후배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권사님도 움직였잖아요. 안수가 들어가 믿음이 약하고 그쪽에 관심이 없었던 목사님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고쳐주신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반복해라 하는 뜻이 있어요. 구하고 비가 안 온다면 비가 오게 되면 막 기도하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눈이 필요하다. 눈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있죠? 계속 기도해요. 기도.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하고 찾고 주님 설교 뭐 할까요? 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구하고 찾고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농사가 잘 될 때까지. 공부를 잘할 때까지. 또 두드리는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하고 자꾸 만나고 그하고 자꾸 만나고 그하고 자꾸 기도하고 또 하나님 또 만나주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프 보냈던 그 친구가 한 번만 보내고 두 번만 1년만 보냈더라면 그 친구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00개를 먹어요. 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강박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듣고 응답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나님만이 할 것,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제3자가 움직일 것 분별해서 복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9장 찬송 힘차게 부릅시다. 369장. 제집 맡은 우리 부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일 다 기도로 맡겨. 우리 주께 맡기세
아픈데 손을 얹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인 걸 믿고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은 점점 회복되고 건강해질지어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가슴을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고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의 막혔던 인생에 열리게 하시고 안 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불가능한 인생이 가능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시간이 평안할지어다, 자식이 문을 열게 될지어다, 인생의 길이 열릴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될지어다. 구하고 찾고 두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응답, 좋은 사람 만나는 것,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어려울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씩씩거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말하면 돼요. 하나님 허리 아파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저 애기가 2살짜리 애기가 뭐 말 잘합니까? 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는 걸로 기적이 채워달라는 말은 우유가 필요하고. 말을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대표 기도는 정리해서 해야 되지만 개인 기도는 괜찮아요. 집에서 문 걸어잡고 물고 나면서도 기도도 하나 다 듣고 누워서 기도해도 괜찮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사람만 안 보면 되니까.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야, 내가 오죽 답답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620자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천배 만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마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간증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만들어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주일에 건축의 성교 구제연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를 아름답게 써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직장과 가정과 기도 제목과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넘치게 흘러 나누고 베풀며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웃을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이 효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지 않도록 영육간에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기도 응답받고 간증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하는 일과 양문교회와 이민여고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